하나님의 능력, 이근호 목사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불의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얀네와 얌브레라는 두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고 모세 시대 사람을 왜 그 시대에 소환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얀네와 얌브레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서 애굽에 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애굽 쪽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정도 마술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얌브레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를 왜 여기에 거론하는가? 본문의 취지가 그 마법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이 마법사에게 휘둘렸다는 것. 이 세상은 마법사가 설쳐되고 마법사를 원하고 마법사를 기다리고 마법사에 요청하는 그러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얀네와 암브레가는 이 마법사 성량의 사람을 모세와 더불어서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알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되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 마법사 악마의 존재를 대변해 주는 이런 마법사를 거론함으로써 너는 어느 쪽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부이니까 구원받겠지라는 그거는 경솔한 생각이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마귀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마법사의 기운이 이 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인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관철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라 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이런 마귀의 활동 영역 안에 예속되어 있어요.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겸하여서 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은 세상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진리에 관심은 있지만 거기 6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그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다면 지금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다. 그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얀네와 암브레가 그 당시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그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등장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얀네와 암브레를 딱 자기들 대표 주자로 모세 앞에 등장시킨 거예요. 네 마법인지 내 마법인지 한번 겨누어 보자. 모세가 그 애굽 나라에서 한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개구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나 모기가 들끓는 것이고, 네 번째가 파리가 들끓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지독한 질병의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심한 종기가 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우박이고, 여덟 번째 메뚜기 들이닥치는 것이고, 아홉 번째 흑암이고,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나라를
지배하면서도 숨어 있던 마귀의 기운이 더 이상 약이 올라서 숨지 못하고 자기의 본색을 드디어 모세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은 모세 앞에 드러냈다는 거죠. 드러내면서 그들은 따라 붙였어요. 1번 나일강이 피되는 거 그들 했습니다. 마법으로 속임수로. 2번 사람 눈만 속이면 되니까. 2번 개구리가 밥상 올라오는 거 그들 또 속임수로 해냈습니다. 3번 온천지 이와 모기가 들끓는 거. 여기서 마법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못했어요. 마법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법사가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법사 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마법사 입에서 그만 고백되고 말았죠. 1번, 2번, 3번 하고 난 뒤에 4번 파리 재앙부터 모세만 합니다. 모세와 하면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는 그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중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과 애굽 사람이 집단되어 있는 지역과 구분해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마법으로. 3번째 모기 재앙이 안 된다는 걸 단절을 보여주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한 겁니다. 구별할 때 인간적인 태도나 인격을 보고 구분한 게 아니에요. 다발로 구분한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인간 대 인간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다발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무차별적이다. 무차별적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 행동, 자세, 전과 몇 번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끼리 차별하는 그 차이를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바예요. 참 다발로 묶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이에요. 차별 없습니다.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취지가 10가지 재앙을 인간들이 알아서 스스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 다음 절차로 강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차례. 그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3가지 중요 절차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결국 너를 없애는 거예요. 너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절차예요. 최초의 주인공이 나한테 내가 최초의 주인공이잖아요. 최초의 주인공이 사라지지 않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이 죽음이 야기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환경을 인간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목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차이점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으로 들여닥쳤다는, 실제적인 환경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착실하게 살면, 얼마나 충성하면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이 문제가 통째로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종교는 사람의 일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일이니까 자꾸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 앞에서 마법사를 내세웠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들은 해냈다가 세 번째에서 그들은 좌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입에 고백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사이에 간격을 그냥 승부 없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귀의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의 활동이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언제부터 네가 예수와 관계 있었는데? 마귀가 딱 수시고 들어가요. 네 교회 몇 년 다녔어? 60년 다녔습니다. 뭐 예수하고 관계 있나? 관계 없습니다. 예수하고 관계 없는데 교회 60년 다녔어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데 목사, 전도사, 그리고 신학생, 장로, 집사 되었습니다. 물론 평신도는 기본 포함되고요. 주일학교 포함시킵니다. 예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듣고 돌아간 사람이 복음 듣고 남아있는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들은 왜 돌아갔는가? 왜 돌아갔는가? 왜 얌네와 얌불의 이 마법사는 왜 모세한테 복종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사람이다 하고 그러면서도 모세한테 복종하지 않고 돌아갔는가? 이유가 뭐냐? 10가지 재앙의 절차 속에서 주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출몰이고 출현이에요. 어린 양이 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세계에 어린 양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 이전에 히브리인 되게 한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바치려 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래 됐어요. 아들을 죽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사전에 어떤 언질도 없었어요. 그냥 네 아들 바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네 아들 바쳐라예요. 근처에 수풀에 양이 있을 텐데 양 대신 바 이거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너 아들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은 없는 존재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보다 이 성령 받은 성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안 중요해요. 내가 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성도한테 내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없는 것이 수양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수양이 왜 거기서 나와요? 자아의 가치를 망치려고 온 거예요. 자아의 가치를 나를 감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나를 빼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나를 빼게 하는 겁니다. 나를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양이 등장하셔서 그 수양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는 전가라 그 수양이 말씀을 해 주셨고 없는 수양은 이 세계에 없는 말씀이 등장해요. 성경책은 우리나라에는 수천만 권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그 성령 받은 성도한테는 없는 말씀이 등장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는 말씀이 등장했네. 기독교 서적 가면 성경책 많아요. 그거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없는 말씀이 내게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복음 듣고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 좋은 거 십자가 복음을 믿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없는 말씀이 없는 게 와서 있는 나를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이제는 안 듣는가? 자기 자신을 없는 말씀이 모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망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걸 넓은 길로 해요. 여기에 누가 도움이 필요하냐? 마귀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우리한테 끝까지 진짜 밤중에도 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잖아. 무슨 상관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네 예수와 상관없잖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박이 돼요? 매일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무슨 반박이 돼요? 하지만 없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이게 없는 수양, 없는 말씀이 저는 우리가 홀로 안 있게 된 처지, 홀로 혼자 살아가지 않는 처지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얀네와 암브레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마법사를 필요해서 다 활동케 해요. 얀네와 암브레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수 없는 자아를 우리에게서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빼내기 위함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절차를 계속 가는데 도중에 복음 듣고 돌아간 사람이 옆으로 빠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꾸 가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얌네와 얌브레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만 자극받느냐 하면은 진짜 이게 복음 듣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자기가 죽는 수가 있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그동안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죽음에 쫓기는 자체가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안 죽으려고 마귀로부터 버티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사회 뭐합니까? 결국 넓은 길, 멸망의 길인데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이미 이 세상 마귀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인간은 다발로 다룬다. 다발로 다룬다는 말은 멍청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듣다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마법사를 찾아요. 죽기는 싫고 마귀는 싫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힘이거든요. 마법사가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네가 죽지 않는 방법, 노골적으로 해서 네가 천국 가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게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의 역할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마법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인간이 납득이 되는 이야기는 그 마법사 이야기만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마법사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통일하기 때문에, 마귀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통일하기 때문에 마법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은 늘 설득시킵니다. 이게 선한 것 따먹었던 마귀의 동일한 마음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확장해서 유지시킨다는 뜻이에요. 선악과가 뭐냐? 마귀의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유지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집어넣은 마귀의 동일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공격하고 살해하고 파괴한다. 선악과 따먹었던 이 본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면 그게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공격하고 살해하고 파괴한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이라는 거대 통합 국가는 어긴에 일치됐다는 뜻이에요. 그 일치된 하나의 집단, 그 당시 최고의 국가로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얌내와 얌불레의 의식이 완전히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을 할지라도 심지어 히브리인들도 바로 밑에서 애굽 나라에서 얌내와 얌불레의 의식이 완전히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벗어난 것은 이거는 안 된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망치게 할 일은 없을 거야. 인간은 모두 길들여진 의식이에요. 한순간도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매일같이 마법사 그 하나 최고의 향화와 연결되어 있는 판타지 환상에 매일같이 우리 인간은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죠. 나는 가짜다. 가짜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거짓이다. 거짓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은 가짜가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매일같이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기를 왜 당하냐? 사기치려고 하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렇게 세뇌받은 거예요. 마귀는 심지어 베드로에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베드로도 마귀의 밥입니다. 악마의 밥이에요. 인디안 밥만 밥이 아니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꿈꾸는 것은 환상뿐이에요. 오직 내가 하나같이 하나 같은 것, 하나 같은 절대적인 하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신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그걸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안 듣겠다고 도망가는 이유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예요. 하나. 없는 것을 출현시키는 호련히 나타나게 어린 양 하나예요. 아까 그 세 가지 그거는 마법사가 해냈잖아요. 점점 더 마귀가 힘이 세면 더 마법사가 마지막에 못하는 게 뭐냐? 장자의 죽음을 못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모독이 뭐냐?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식이 종교처럼 돼 있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나일강에서 피되는 거, 개구리, 이 파리는 일시적 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위한 재앙이죠. 그 다음에 악질과 독정은 직접 가축의 신체를 건드리는 거죠. 7. 우박과 8. 메뚜기, 9. 흑암, 10. 장자의 죽음은 직접 인간의 목숨을 노리면서 항구적인 재앙입니다. 다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출현시키는 것은 재앙뿐이다. 이미 재앙 속에 있어요. 그 재앙 속에 하나님마저 같이 합세해서 나도 재앙 받아마 하고 주님께서 먼저 재앙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재앙을 받아 죽는데 네가 뭔데 네가 살려게, 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종교입니까? 그냥 사실이에요. 환타지는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죽음은 이 땅에 환타지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을 기정사실화해서 죽음 세계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따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제자들 도망갔어요. 뒤늦게 환타지 찾겠다고. 예수님 제자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고서 믿는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 보장되겠느냐?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리 기능이 보고서 믿는 목적 기능보다 더 우세합니다.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보는 기능을 이면 다 해봤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세계에서 보고서 믿는다는 것이 환타지를 유발해요.
뭐 꿈에 뭐 보는 거, 듣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있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너희들 이제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면 다른 데 장가 드는 것은 간음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장가 안 가면 되지. 그럼 장가 갈 이유가 없네요. 엄명한 연고 없이 아내와 못 헤어진다 하니까 거기 그럴 것 같으면 장가 안 갈래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끄는 만큼 힘들다 하니까 저 12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무도 못 가네요 천국.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숨겨져 있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해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숨겨져 있는 다 훤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보고 있는데 얀네와 암브레가 그걸 못 해냈고 항상 병오나 믿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할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 된다는 거, 그 인간이 해낼 수 있어요. 하는 우리는 못하죠. 주님 그거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생명 영생이 된다, 그건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마귀가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해. 너는 예수와 상관없어. 우리의 약점을 더욱더 흡입하지요. 주께서는 자아를 없애란 말이 아니고 자아에 구멍이 뚫린 날을 보는 겁니다. 자아가 애초에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게 뭐냐? 탕자거든요. 탕자의 특징은 자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멍난 자아를 들고 온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탕자의 특징은 구멍난 자아를 들고 오면서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든 차이를 털어내고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모든 차이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유산 들고 날린 아들이나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큰 아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모든 것이 무차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가정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좋은 가정요, 남의 가정 살만 살아보세요. 못 삽니다. 지가 살던 곳이 최고지요. 말씀은 자아가 구멍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 뺏은 자아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공격하고 살해하고 파괴시켜버린다.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고 대화하고 사귀면서 이야기하는 거.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세상은 만나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만날 때 그거는 자기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뭐냐? 원래 인간은 없습니다. 내게 없는데 그냥 하나 주셨어요. 예?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예요. 그렇게 오늘 교회 다녀도 그것도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마귀를 이렇게 풀어놨느냐? 글자로 언어로 붙들고 말씀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에 네가 지옥 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요.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마귀하고 상관이 있거든. 그저 내 건드리면 난 죽여버린다. 쓰나 그거 하나만 했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이는 부지에도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이 땅에 이미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하수인으로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저 하는 게 말씀을 평가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계산하고 안 죽으려고. 마귀가 인간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는가? 죽기 싫어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글자로 언어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에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알 수 없는 공포에 쫓기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동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귀한테 쫓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변명과 자기 정당성 나타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뭐 잘해보려고 어떻게 전부 다 변명과 정당성을 풀어놓는, 그게 인간 대 인간 대화고
한 시간 동안 하는 전화 통화잖아요, 그게. 다시 마태복음 19장 11절. 중요한 건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를 받을지어다. 자, 간다. 주께서 말씀 드립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고자돼야 돼요? 내가 왜 고자돼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걸 달랐고 내가 귀히 여기는 걸 달랐고요. 이미 마귀의 마음 자체도 죽은 자에게 뭘 줘? 너는 통과해야 된다고요. 통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공간, 그 외에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을 데리고 간 그 도착 지점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평가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계산해도 이 현장에 너와 나랑 둘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과 결합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체성 때문에. 신체성은 각자 자립적이고 독자적이고 독립성을 갖고 실체이기 때문에 신체는 신체와 서로 이용하고 거래할 상대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꿈을 꿔도 따로 꾸어요. 그런데 인간의 독한 이 종교성, 하나가 아니고 하나 같은 것이라도 뭔가 있어야 허한 것을 인간은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 가운데 가장 독종의 종교가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버티는 가장 독종인 것은 힌두교예요. 본인이 고통의 주기를 끊기 위해서 본인 자체가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종교를 힌두교라고 했죠. 기도원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 힌두교 신자들. 교회에 많이 있어요. 주여 자아에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자아가 구멍 안 뚫리고 자아를 지킬 요량으로 교회 나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걸 절대로 안 줘요. 주께서 원하는 것을 대신 죽으심입니다. 대신 죽으심. 너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요구하거나 너한테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을 요청한 것은 마귀가 네 속에 있음을 내 안에 마귀가 나는 남한테 평생 동안 사기치는 마귀 속에 있음을 평생 동안 그 흔적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 속에 죄의 종을 거쳐야 돼요. 그 때문에 이 말씀 주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내가 이미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멍 뚫렸다는 것이 우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00번을 봐도 귀한 말씀입니다.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평가, 관찰, 측정, 계산 세마는 거 다 폐하리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못 들어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이게 바로 이미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년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지옥 가고 지옥 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인간의 능력은 죽음에 쫓기는 게 동력이라면 에너지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자신의 속셈을 고맙게도 마귀가 와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같은 교육기는 상관이 있는데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사이였던 저희들 십자가의 능력이 와서 이제는 나는 죽고 십자가가 날마다 살리니 더 이상 세상과의 어떤 차이를 두지 말고 나도 같은 못난 자인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